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야고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동일한 본문 1장 1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인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 만남이 첫 만남이라고 한다면 인사뿐만 아니라 서로를 서로에게 소개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야고보의 문안이 기록되어 있지요. 한 절입니다. 짧은 한 절이긴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이 한 절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 인사, 안부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 첫 번째,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야고보 자신의 소개를 중심으로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야고보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야고보는 자기를 직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직책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야고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바나바를 소개를 시켜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저희들은 할례자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교제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당시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이 고백한 이름의 순서를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보다 야고보가 먼저 등장하지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 가는 위치가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 총회에서 초대 총회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지요. 그 내용은 그 지역 교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처음으로 모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할례 없이 믿음만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어느 회사를 취업을 하든지 어느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려는데 믿음만으로 가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되겠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제사는 안 하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과 할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라고 믿음만, 오직 믿음이냐?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모든 교회가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먼저 말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한마디씩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던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결론을 야고보 사도가 내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최초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 사실에 이가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연합회장이라고 지목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는 직책으로도 누구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교회 앞에 소개할 때, 이 공동서신을 쓸 때, 야고보서를 쓸 때, 나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야.
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선임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졌던 직책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대신에 오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러한 자기 인식입니다. 예배 시간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하여 릴레이를 할 때 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기도하는 거죠. 아, 나는 교회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고 한 끼씩이라도 내가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가온빛교회인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그 기도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신을 생각하며 앉아있으면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분 그런 직분으로 내가 앉아있으면 은혜 받기 힘들다고요. 왜요?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당을 밟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나 봉사자의 의식을 가지고 나오면요,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지금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우선적으로 뽑는 게 구역장, 기관장, 또 부서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연말에 부서장이 되면 아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박수를 쳐줘요. 축하꽃이 막 옵니다. 1년 동안 수천만 원 예산을 누구 타치 없이 집행하고 수십 명의 교사들과 함께 교회를, 교육부를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부장으로 맡았다 교회 오면은요, 예배 시간 내내 예배 끝나고 교회 학교하고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회의할 것만 생각하고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라 이겁니다. 나는 부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의 설교가 안 와닿죠. 지금 나는 부장으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장로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나는 예배자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관리자라 이겁니다. 나는 장로라 이겁니다. 예배 끝나면 내가 우리 교육부 부장이어서 선생님들과 오늘 교육부 예산을 짜야 되고, 그 예산을 짜고 회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저녁에는 교육부 전체 회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 꽉 차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련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관리자를 예배에 참여하는요, 관리하는 일만 생깁니다. 관리자야, 나는 봉사자야, 나는 예배 끝나고 식당 봉사해야 돼. 그러면 앉으면 지금 국이 잘 끓여졌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난 권사님들이 지금 밥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그릇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 그릇에 제대로 담고 있는가? 이거만 머리 꽉 차니까 예배가 안 되죠. 예배 안 돼요. 축도 끝나면 빨리 뛰어내려가서 국그릇 좀 먼저 봐야 되겠다. 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꽉 차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관리자와 봉사자로만 앉아있으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관리와 봉사로 교회는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 나는 지휘자인데, 나는 반주자인데 라고 앉아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면 예배 후에 관리의 일만, 예배 후에 봉사의 일만, 예배 후에 모임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잊어버린다고요. 오늘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총회장이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야고보는 직분뿐 아니라 혈통 또한 내세울 만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혈통을 내세울 만했는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보시면 단 한 구절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는 말이 암시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보다 아마 2-3살 정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2-3살 정도 적은 청년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누구나 가까이 있었지요. 친형제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몰랐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예수님의 형제였다, 이거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구나, 쓸데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런 육신적인 관계가 신앙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의 권위로,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의 그런 백두혈통 같은, 어디 집안이 지금 백두혈통 얘기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백두혈통 같은 혈통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형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지 쓰면서 말하고 싶겠어요.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하고 얘기도 하기 전부터 막 얘기하고 싶겠죠. 예. 예수님이 내 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야고보서는 전혀 한 구절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관계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형제지간으로서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걸 기억하셔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그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제,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목사일 수 있고 오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 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할 수 있는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장로이지만 형의 동생으로서의 장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지요.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혈육으로 뭉쳤다고 하는 것이 신앙과 자녀들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형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부활 후에 주님은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우리 형이 그냥 형이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나타났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야고보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이 그렇게 부활한 거 봤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도 받았지? 나도 받았어. 그 이야기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진 12지파 모든 성도들이 그의 관심이 대상이 됐고 그들이 안부와 교제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야야, 네 형이 지금 미쳤나 보다.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야, 네 어머니 마리아 좀 모시고 가서 네 형 좀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할 때 어머니와 함께 형을 데리러 갔어요. 우리 형이 좀 쉬어야 되겠다. 우리 형이 한평생 어머니 모시고 우리 동생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네. 좀 쉬어야게 해야 되겠다라고 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그 뒤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됐어요. 그 전에는 자기만 위해 살았겠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좋은 것 먹고 입고 좋은 것 타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리스도가 예수로 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식된 후에 야고보의 관심은 교회에 있었고 12지파에게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그때 야고보의 관심이 됐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안보와 교제의 대상으로 다가가지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관계에서보다 더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뭐라고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땅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의 하늘을 상속하는 동시에 현세의 땅에서도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사업을 하면 마진을 많이 남겨야 10%. 그거 10% 남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남기는 겁니다. 법인이. 보통 남겨봐야 뭐 3%, 4% 남기는 건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모든 땅을 버린 자는 내세에 오는 새로운 세상, 천국에서 하늘을 상속하는 동시에 현세, 이 땅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전에 육신의 혈연적인 것에만 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출발해서 새로운 관계를 당연히 맺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형제 자매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고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죠. 여러분들하고 저는 피 한 방울 섞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하기 위해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음식까지 하는데 우리 친척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남매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빠? 네, 오빠. 오빠인 거예요. 오빠 한번 해보세요. 큰 오빠죠. 나이 많은 오빠, 늙은 오빠. 네.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남자가 됐든 그가 여자가 됐든 그가 저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새 관계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확인하고 계세요? 교회 나가면 각자 알아서 사는 거고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셔야 되고 안부의 대상이 되셔야 되고 교제의 대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닿아야죠. 그러려면 교회는요. 극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러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팝콘 사 먹고 콜라 마시다가 영화 끝나면 그냥 집에 손살같이 가는, 그래서 내 앞에 누가 영화를 보는지, 내 옆에 누가 영화를 보는지, 내 뒤에 누가 보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식당처럼 내가 원하는 식당 가서 갈비 먹고 고기 먹고 칼국수 먹고 나와서 돈 내고 나올 때 내 앞에 누가 앉았는지 옆에 누가 앉았는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바로 내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고요. 야, 오늘 수요일인데 윤영래 권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뒤에 한번 봐보세요. 윤 권사님 뒤에 한번 봐보세요. 강 집사님 보시죠. 그죠? 옆에. 저 강 집사님은 어떻게 나오셨지? 지금 직장 다니는데. 저 남편분이 김병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나오셨지? 이런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따뜻한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그게 소소한 다정함입니다. 다정함. 다정함은 표현 안 하면 못해요. 따뜻한 거. 우리 저분들은 우리 신장로님은 서영우 집사님 남방이 비슷한 걸 입으셨네? 커플처럼. 나이 드시면 체크를 좋아하시네. 저런 체크, 박장로님도 체크 입으셨잖아요, 저렇게. 예. 나이가 들면 체크를 좋아하세요. 그 체크 남방 제가 사드린 것 같은데?
아유,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 관심이 있어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오죠. 내가 요즘 계단을 걷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이야 힘이 들든 말든지. 제가 요즘 계단을 걸을 때 좀 피곤하니까 다리가 좀 힘이 드니까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전도 나갈 때 우리 오키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 권사님도 이렇게 소망의 분들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큰 손실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래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야 당연히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오죠. 그들의 자녀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요, 어디로 유학 가게 됐어요. 손자가 어디로 유학 가게 됐어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이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내 즐거움으로 알죠. 평상시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식이 잘 된다 그러면 괜히 속이 막 꼬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가 배가 왜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근데 막 교인들이 우리 자식이 잘 된다고 하고 집사님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면 막 배가 아파요. 집에 가면 또 내 자식들 또 또 잡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 왜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그냥 내 혈육만 좋아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 혈육이 잘 되는 것만 기뻤고 못 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는 순간 야고보가 예수를 형으로만 볼 때는 형과의 내 마음만 내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형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 그의 눈이 내 가족에서 어디로 확대돼요? 다음 주부터 계속 살필 겁니다. 어디로 확대됩니까? 흩어진 12지파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의 관심이 됐다고요. 엄청난 삶의 반전이 돌아갑니다. 기독교인만 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 관심 가져봐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정도 아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면부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도 예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귀하죠. 나만 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포함해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장로교회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으로 모여있는 한국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나를 소개하는 야고보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볼까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할 때의 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와 야고보만이 편지로서 다른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생 유다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가 쓴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유다인데 야고보와 유다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만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종으로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편지할 때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야. 대표야.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거 다 빼고 단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죠. 당시의 종은요, 지금이야 종의 개념이 없어졌죠. 우리에게 종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게 없었고, 지위라는 게 없었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질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의문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주인에게. 그냥 복종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 그런 사람하고 자기를 빗대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롯이
자신을 몰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 나 뭐 좋아하지? 아니 나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 절대적인 충성이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못 박아 버립니다. 자신의 것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지요. 성경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 부름받은 대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는 겸손만 전부가 아닌, 복종만 전부가 아닌 축복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가 누리는 명예와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떤 명예와 신분이 있겠어요? 권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은 비서라고 해도 누구의 비서인지 신분이 달라지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비서실장과 일부 내무부 장관의 일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인데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인 국무장관을 가리켜서 Secretary of State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비서라고 말하지 않고 직역하면 미국의 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대통령의 비서인데 직임은 하는 일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공적인 칭호는 미국의 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만이 만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 전 세계 경찰의 미국의 비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땐 단순히 낮추는 겸손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비서다.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치욕스러운 칭호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칭호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맡음을 받은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나는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칭호보다 더 좋은 칭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옛날 믿음의 백성 선배들은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도 제가 신학교 가서 배울 때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최고의 칭호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자고 청지기로서의 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사욕이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꿈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없어요. 나는 우리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없습니다. 총회장이 되고 나서도 내려오고 나서 영광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대통령이 돼서 퇴임하고 나서도 영광스럽지 못한 대통령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렸던 칭호죠.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다윗, 많은 선지자들이 불렸던 칭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고보는 이런 표현으로 자신이 구약의 족장과 왕들과 선지자의 반열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야고보는 자신의 소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에게 서신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지금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글들은 어떤 한 사람, 야고보의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럼 그 책은 하루아침에 서점에서 싹 치워집니다. 그냥 책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책이 돼버려요.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에 좋은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야 될 내용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는 하나님의 영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26년에 야고보서를 나눌 우리들은 이건 야고보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로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예 할지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인지는 설교자의 성경적 견해에 따라서 아니면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간이지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진리와 부합하는 말씀은 신자들을 구원하는 힘을 갖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강단에 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대표 기도자는 설교자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절반 가까이를 설교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그 설교자가 듣고 있는 들고 서 있는 설교문과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의 영혼의 결정이 바뀌어져요. 어릴 때 식탁에서 밥을 안 먹고 저는 상이라고 그랬죠.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빠한테 상 어디다 펴야 되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아버지가 안방에다 핍시다. 방에다 핍시다. 그러면 방으로 다 들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방도 좁은데 그러면 거실에다 필 거랬다. 그럼 뭐라 그래요? 다시 거실을 피면 돼요. 들고 그대로 들어가서 거실에다 피서 다시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릇된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릇된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죄도 그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단에 빠지고 그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순간 예외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출교해야 돼요. 그건 총회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목사의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서 설교를 바르게 못할 때도 있고 목사의 연약함,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 설교를 온전히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풀지 못할 때도 있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 시간의 설교자를 위해서 그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혹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말지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가오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예배자의 기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스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거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는 것에 거스려요. 어떤 사람은 좀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말에 거스려요. 그러면 설교자에게 감정을 표출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여러분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요. 그냥 예배당만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요.
헌신하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자들이 다음번에도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평생 10,000원 헌금하는 분들, 매 주마다 나는 10,000원 이상 헌금한 적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10만 원은 시험거리로 다가와요. 그런데요, 헌금을 1,000만 원대로 헌금하고 억대로 헌금하는 사람들에게는요, 500만 원도 1,000만 원도 시험거리를 안 하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깨달으시고, 또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요 두 가지가 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반응이 없고, 못하는 것만 마음이 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옵니다. 기분 나쁨이 옵니다.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건데 우리의 인격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반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본문 가지고 이 편지를 쓴 야고보의 자기소개를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본문 다시 가지고 흩어진 12지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가 가진 직책으로 나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입니다. 이걸로 소개하지 않아요. 혈통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는 다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만 소개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무엇보다 겸손함이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총회장, 예수님의 혈통으로서의 동생, 이것보다도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직무, 그 직무의 영광, 그 직무를 통해서 받은 명예와 권리를 내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김과장이세요? 박사장이시고, 예.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수민이 엄마다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누구 엄마고 누구누구 할머니다 아니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찮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인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가온빛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돕는 협력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외치시며 그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